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며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성경 읽기를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지난주도 함께 모두 성경 읽기를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정해진 날짜에 성경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8일 잠언 3장 김영돈 장로님, 화요일 9일 잠언 4장에서 5장 조형래 장로님, 수요일 10일 잠언 6장 현인순 권사님, 목요일 11일 잠언 7장에서 8장 유인옥 권사님, 금요일 12일 잠언 9장에서 10장 안영애 권사님, 토요일 13일 잠언 11장 한 번 더 안영애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고요. 그 다음 주 주일 14일 잠언 12장과 13장을 우리 강태순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정해진 날짜 오전 8시까지 아침에 잊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면 전날 저녁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굿네이버스 섬김. 사순절 기간 동안 굿네이버스 섬김을 합니다. 그로서리 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그 물건 가운데 캔이나 아니면 여러 생필품들을 한두 가지씩 좀 더 구입을 하시고 또는 헌금을 계속해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진 헌금은 부활절에 함께 모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디로 보낼까 준비하고 있다가 난민 보호 사역을 하는 애덤하우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함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3월 설교 또는 행사 내용들을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 설교의 경우 성경 본문을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요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헌금계좌 헌금을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 함께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벌써 3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봄이 오는 것이 싫었는지 다시 며칠 동안 날씨가 매서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집 앞 공원을 나가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올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메마른 나무 가지에 조그맣게 꽃봉우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직도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는 듯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땅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견디었던 그 뿌리의 도움으로 물이 어느새 줄기를 타고 쭉쭉 올라가 가지마다 물이 차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날씨가 여전히 추워도 시간의 힘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19가 언제 확실히 끝날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 참고 견디면 반드시 끝이 오고 우리의 삶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릴 제목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바로 아마 육과 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잘 지키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말은 그냥 수없이 들어왔지만 진정 어떤 삶이 영적인 삶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그냥 들어왔고 또 그렇게 써야만 되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쓰는 용어가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앙적 단어가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영적인 신앙, 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의 민족들로 구성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유난히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만큼,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영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증마저 일으키게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저 형식적이고 대충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할까? 또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신앙에 대한 매너리즘이나 회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에 일면에 변화도 없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자신의 삶에는 도대체 변화가 없고 똑같은 삶이라면 신앙은 단지 자신의 삶에 단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신앙을 보고 죽은 신앙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듯 했으나 그 열정이 점점 시들어 버리고 마는 믿는 듯 안 믿는 듯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신앙, 그 역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역시 성경은 가차없이 죽은 신앙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진정 열심히 해보겠다고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 했으나 오히려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음을 느끼며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자체가 단 1도 바뀌어지지 않은 채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이랍시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었던 일방적인 신앙의 메시지가 전부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것이 하나 둘씩 때로는 틀렸거나 일방적인 주관적인 주장임을 알고 객관화되지 못하는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또는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성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에 매몰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무언가 신앙의 본질이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또는 신학적 질문에 깊은 질문을 교회 안에서 던져보고 싶지만 눈치도 보이고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신앙에 대한 질문일지라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끙끙 앓아야만 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만 하고 도리어 질문하면 직분에 걸맞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낙인 찍히기 싫거나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일방적인 논리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회의에 가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빌어서 사용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흔히 대부분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은 이해를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냥 성경 읽어 내려가는 것은 또 그런 성경의 일방적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안 읽는 것 자체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만은 진정 그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읽었다가 한두 구절이 자기 마음속에 들거나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자리 잡는다면 그 또한 위험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읽고 있는 이 성경 읽기와 같은 것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넘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을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한두 구절이 좋다고 딱 떼어서 자기의 상황이나 입장에 맞추어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면밀한 노력과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영적이란 단어, 육적인 이런 단어에 대해서 올바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싶은 열망에 앞서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며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든지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또 그것이 습관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분명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신앙적 논쟁이 무엇이었는가를 간파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향한 비판을 그만두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또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8장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절부터 시작된 이 전체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원인을 앞서 있는 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해서 이런 것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7장 끝에서부터 올라가 성경을 꾸준하게 다시 역으로 읽어보면 또한 7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먼저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이 7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내어 있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7장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서두에는 남녀 간의 결혼 문제를 비유를 들어 지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적 결혼관에서 볼 때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분명 음녀가 되거나 이렇게 타락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어 그 남자로부터 율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면 그것이 또 통례이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거나 만남을 가져도 그것은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던져놓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리적 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의무감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적 잣대나 의무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힘이 있지만 율법 그 자체로는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율법이 도리어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으로 정죄받고 판단되어 죽음에까지 파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은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도움은 되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 율법이 도리어 칼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도리어 가로막거나 갉아먹는, 때로는 억압하는 억압적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역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충실했던 유대인이었는지는 다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바울은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그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 율법이 자신조차도 얽매이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 안에서도 그 얽매이졌던 율법에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고통으로 늘 언제나 그 율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 그 강박관념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통해 지금 자유함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서도 율법적 사고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어 자신도 여전히 이러한 율법적 기준 때문에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나의 마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적 기준과 도구로서는 도저히 신앙의 자유함을 깨닫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8장 1절은 7장 24절과 25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묶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바울은 여전히 율법적인 잣대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 때문에 자신 안에조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내적 갈등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곤고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다. 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사실 내 마음속에서 늘 언제나 두 가지의 갈등과 싸움이 있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도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때로는 끌리다 보면 그런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이게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생각과 또 그 생각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정말 내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끌리다 보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너무 갈등이 많아. 그게 인간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자꾸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셔. 왜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잠시 우리가 흔들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만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 맞아.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제 알겠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유에 대한 답변을 또한 이어갑니다. 이는, 즉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기 때문이야 라고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비록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삶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겠다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이어이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르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이 단어의 뜻을 딱 떼어내서 단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거나 막무가내 대입시키면 오히려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3절과 4절을 설명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것에서 연약해진 것에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거나 행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길을 걷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웃과 함께 하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육적인 이 껍데기, 이 육신적인 이 탐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이 과거에 묵혀진 율법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율법, 신앙의 율법이 생기는데 바울은 비유를 들어 그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일갈했던 그 내용에는 특별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을 이 NIV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이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죄인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망이래요. 죄된 마음을 갖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분명히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단어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그 몸 자체를 뜻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러움이 아닐까요? 죽음을 경험하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 그 두려운 삶 자체가 바로 죄인된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진 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통보다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우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과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분명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을 의미하고 가치관이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죄로 인하여 가득 그런 불편하고 두렵고 인생의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바로 죽음과 같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매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사망이고, 비록 육신의 외적인 삶은 고단하나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삶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신이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시장을 봐야 하고 일을 나가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마음에 고통받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인하여 얻어지는 마음의 짐을 갖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양심에 거스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종종 돌아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의 잘못을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며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동안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뜻을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벌써 한 달에 3월 한 달,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삶을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인 믿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날마다 바르게 점검하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유혹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휘말려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다가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내가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내가 여전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그 선포,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삶 속에서 흔들리고 조금 부족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것 때문에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나날들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